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갔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모 컴플렉스, 또 학력 컴플렉스, 직업 컴플렉스, 성공 컴플렉스, 나이 컴플렉스, 자녀 컴플렉스, 여성분들 중에는 살림 컴플렉스, 육아 컴플렉스, 컴플렉스의 종류도 참 많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의 관계에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컴플렉스,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사울왕은 어땠나요? 다윗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뚜기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컴플렉스,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컴플렉스, 달란트 컴플렉스, 기도 컴플렉스, 방언 컴플렉스, 성경 공부 컴플렉스, 직분 컴플렉스, 전도 컴플렉스, 봉사 컴플렉스, 헌금 컴플렉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컴플렉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는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내 소원과 성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믿음 때문이야. 너무 못나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할 때, 그때도 부르시지만 연약할 때에도 부르시죠. 심지어 젊어서도 부르시지만 나이 들어서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더 낫다, 어떤 것이 더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온니엘, 에훗, 삼가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새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또 쓰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그러면 온니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9절 하반절 오늘 본문이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본문에서는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온니엘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인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온니엘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막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문,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에게도 신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신분은요, 신라시대 때 골품 제도를 흉내내가지고 왕족에 해당하는 진골, 양반인 성골, 그리고 일반 평민으로 구분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면 진골이고, 아버지가 장로나 안수집사면 성골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평민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믿음의 부모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셨다면 할렐루야예요. 또한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이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이 되셔서 자녀들이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사가 되기 전에 기럇세벨을 치고 이겼기 때문에 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러분,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신앙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잘 훈련되고 준비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요, 온니엘과 같은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개척자가 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목금토 있게 되어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특별 저녁 집회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집회를 통해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그리 아니하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개척자 아브람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